오늘은 9월 달 첫날입니다. 2024년 오늘 초하루입니다.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올해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은 이제 3분의 1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까지 인제 성경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분들을 쭉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인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데려오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 원인에 의해서 아프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며 주님의 의루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밧세바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억울하지만 분노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잔잔히 바라고 참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교훈을 삼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그냥 갑자기 여기 와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주제나 뭐를 가지고 하려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를 정해서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고 우리가 들을 얘기도 많은데 밧세바를 주제로 잡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들을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이 설교를 억지로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 예. 이 말씀은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사람들이 이 사건 외에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건 외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기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사건을 뺀다면은.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한 건 또는 인구조사에 썼던 두 건 이걸 빼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제약 속에 빠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다윗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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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넘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매우 매우 악질적으로,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입장에서 하면은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밧세바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다 보면은 참 드릴 말씀이 한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계속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가 헤브론에서 여기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살고 있을 때죠.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다윗이 좋은 뜻으로 암몬의 이제 초상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문신? 아니, 문병이 아니라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의심을 가진 거예요. 조문 사절을 스파이로 간첩으로 여기고 모욕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하기 적합하지 않은 겨울철이 되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서 이제 암몬과 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성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군대들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이제 왕궁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봤어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다윗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사자를 시켜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아니니까라고 이제 전령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 사람이 유부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그는 누구의 딸? 다윗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쉽게 말하면 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의 딸이며 그런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거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여자의 할아버지는 당신의 모사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침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장면이에요, 여기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 몰래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럼 이 비밀이 유지돼요? 네. 그리고 한 명 보내지 않고 2명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랬더니 엘리암 딸, 햇사람,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이제 유대인에 편입돼서 유대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딸, 아니 아내. 그 이름은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멈출 수도 있죠.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거야 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하냐 하면은 전에 무슨 노래를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때 마침 그 여자는 생리가 끝나고 그 정결의식, 부정함을 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기간 끝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8일째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임신하기 딱 좋은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요즘같이 바로, 요즘도 뭐 바로 임신한 걸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야 소변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겠죠. 한 뭐 3개월이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내가 임신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전에 그 부정함을 씻었다는 얘기는 생리가 끝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임신은 분명히 자기 남편인 우리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후에 벌어진 일, 즉 다윗의 아이가 태중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암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장군,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좀 오라고 그래라. 우리아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남의 부인을 임신시킨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너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성경에 이렇게 충성되고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아 보고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더니 우리아가 안 가고 그냥 궁중에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어찌하여 왜 안 갔냐? 너 집에 가서 잤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11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는 해족속이었지만 유대족속이 아니지만 여기 보면은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이 사람은 피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상한테 받은 거니까. 하지만 이미 유대인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신앙적으로까지, 그리고 유대인의 명문가의 딸인 밧세바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밧세바가. 그러니까 밧세바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루를 재워서 술을 먹여서 술 먹으면 또 집에 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안 가고 거기서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써서 너 이거 네 장군한테 갖다 줘라, 요압에게. 그런데 그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우리아를 전투가 심한 곳에다가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죽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갖다 주니까 요압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유부녀와의 간통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일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를 고의로 적군을 이용해서 죽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다윗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는 여기에 암몬 라빠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나중에 편지를 써서 다시 요압에게 보내서 죽게 만든 거죠.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밧세바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어요, 화가들이. 그래서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밧세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태? 그런 것을, 그러니까 화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수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린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왕궁이고요, 좌측에. 이것은 요 주변에 왕궁 근처에 사는 곳은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서 목욕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죠. 요 안에서, 요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는 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드론 가지고 뭐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드론 가지고 찍는 놈이 나쁜 놈인 거지, 자기 집에서 벗고 다니는 사람이 나쁜 거냐고요. 그것처럼 밧세바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그런 짓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리가 끝난 다음에 정결의식을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윗이 봤던 거죠. 많은 설교를 보면은 밧세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염이 돼서 그래요. 성경에는 밧세바가 어떠한 잘못도 했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다윗이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지만. 그런데 영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다윗과 밧세바. 여기 보면은 밧세바가 작심하고 유혹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제가 영화도 봤어요. 그리고 또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의 어떤 죄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밧세바는 족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은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30인의 용사.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 23장에 보면은요, 37번째에 들어있어요. 37번째. 그러니까 많은 군사가 있는데 그 중에 37번째에 들만한 훌륭한 장군이었다, 이런 얘기죠. 일반 군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엘리암. 엘리암 역시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장군 집안의 집이 딸인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손녀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안의 딸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면 그 이방인은 이미 유대인에 편입되어 있다고 봐야지 되고, 그 이방인은 유대인보다도 더 훌륭할 만큼의 어떤 애국심, 충성심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이 투출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라는 거죠. 언약궤가 들판에서 지금 전쟁 중에 함께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집에서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우리아의 말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죄 없음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가 있어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해도 다른 것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여기 약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그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화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녀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소리 질러도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면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자에게는 죄가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환경을 적용시켜 보면은, 밧세바는 장군의 아내라고 해도 왕하고 신분 차이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왕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왕궁에서 소리를 빽 질러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행동, 그것을 하나님은 나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당시에 다윗의 요청을 들어줬지만 그것은 밧세바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슬퍼서 엉엉 울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그 사람을,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죠. 지금까지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비록 그 뱃속에 아이가 들어 있었어도. 근데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왕은 다른 사람을 데려다 아내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부녀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예전부터 약간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부각시켜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유부녀인 줄 알고,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손녀인지도 알고, 그리고 임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결국은 이제 죽인 거죠. 살인 교사, 이런 경우는 직접적인 살인한 거라 똑같잖아요. 누구한테 그 사람이 거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기가 출생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임신하고 9개월 정도 돼야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9개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까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는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면 둘 다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돌로 치지를 못했을 뿐이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야? 밧세바가 죄 없음을 알지만 일반 평민이었으면 둘 다 돌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죠. 변명하기 전에 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밧세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밧세바는 지금 출세의 길로 들어선 건가요? 뭐 솔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장군의 아내에서 왕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 밧세바가 남편이 죽은 건 알지만 그 죽은 이면에 다윗이 살인을 교사해서 죽였는지는 모를 수도 있죠. 어쩌면 계속 모르고 살았을런지도 모르죠.
또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소문이라는 거, 이런 소문은 금방 퍼지거든요. 다윗 빼놓고는 다 아는 거죠. 다윗은 뻔뻔하게 궁중에서 살고 있지만 다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통한 사건뿐만 아니라, 임신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 우리아가 죽은 이유가 범인이 다윗이라는 것조차도 퍼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만약에 알았다면 분노하고 슬프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밧세바의 어떤 행동은, 그것은 임신하였나이다 한마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엉엉 울은 거, 그거 외에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게 없죠. 물론 다윗과의 대화는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은 없어요.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소도 많고 양도 많았는데 누가 행인이, 즉 손님이 온 것 같아요. 오니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한 마리 암양을 키우는, 그것을 자기 딸처럼 여기고 키우는 그 사람 것을 잡아서 그 행인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팍. 다윗은 이때까지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죽을 자다. 그리고 그러면서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었고 목동하던 놈한테 왕림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네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아내가 됐든 첩이 됐든 수없이 하나님이 또 주었을 텐데 감히 하나님을 능멸하고 말씀을 능멸하고 네가 이런 나쁜 짓을 벌였다라고 책망하죠. 그때 다윗이 바로 회개해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 집안에 칼이 계속 따라다닐 것, 즉 죽음이 계속 집안에 있을 것,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 아니 낳았죠. 낳은 그 아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다윗이 그때 목욕하고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게 되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전에 막 뭐를 하다가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픔에 젖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리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미 그 아이는 죽는다라고. 그런데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줄까 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겠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 이런 거로 삼는 거죠. 아이들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거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아이들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밧세바의 업적이라면 하나의 업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더니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급하니까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맨 앞장면에서 결과를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솔로몬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평강.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어줬어요. 여디디야.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이 아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기 전에 죽은 아이 빼고 하나, 둘,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밧세바에서, 그러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의 애를 4명 낳은 거죠. 5명을. 5명 낳았는데 첫 아이는 일주일 만에 죽었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5번째가 솔로몬인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뭔가를 시켜주겠죠. 이 땅에서 시켜줄 수 있는 것은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왕이겠죠.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자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말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났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밧세바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누구요? 다윗. 밧세바와 관련돼 있잖아요. 또 솔로몬. 예. 또 그 계보에 써 있는 사람들. 우리아도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세 번째 아들 나단. 마리아의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요셉의 계보가 있는데, 요셉의 계보는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밧세바를 통한 세 번째 아들, 살아있는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의 계보는 솔로몬의 살아있는 네 번째 아들인, 아니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두 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그 믿음과 충성심 때문인지 몰라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장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이 거기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지만 4명이 밧세바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족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쭉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누구야? 나중에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여디디안 이름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넘버 3에 속하지 못하는 4. 그런데 앞에가 인제 제거가 되다 보니까 '아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또 인제 그 당시에 아까 다윗의 모사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도 거기에 합세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반을 일으켰는데 왜 모반이라고 하냐 하면은 왕이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왕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건 반역이거든요. 근데 그때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올 때는 뭔가 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소식은 하나님이 나단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엘하 7 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세울 것, 성전을 지을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제 약속한 그 장면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그 다윗의 범죄를 드러낼 때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또 나단이 누구한테 왔냐면은 밧세바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한테 와 가지고 당신은 그러니까 밧세바 당신은 다윗 왕에게 가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왕이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저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솔로몬을 왕이 되게끔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주 왕이요." 이렇게 막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밧세바한테. 그러니까 지금 나단이 밧세바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내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 나에게 밧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한테 맹세해요? 하나님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나이까?" 약속한 것.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언약.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가는 거고 우리의 인간성은 쓰레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그치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다윗의 그것을 봤잖아요. 쓰레기만도 못한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결심,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선하다고 받을 수가 없어요. 선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이르면서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대로 하라고 이거죠. 그러면은 당신이 인제 밧세바가 다윗 왕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들어가서 "왕님이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내가 확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은 나단이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노쇠해 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잘못하면 아도니아에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 인제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다윗은 또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단은 그 약속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나단의 말을 듣고 이거 들어간 거예요. 왕한테 이제 절하니까 왕이 이제 어떻게 왔냐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도 매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왕은 특히 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거 보세요. 그냥 왕이 사사로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나에게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로 번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밧세바가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말이에요. 어떤 사연을 통해서 행동은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 밧세바가 아까 임신하였나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지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 왕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 일으킨 것도 모릅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이 계시고 이 땅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왕은 지금 뭐가 일이 잘못되려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냐라고 왕께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전에 누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남편을 각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밧세바가 왕이 말할 때 약속한 대로 나단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왕한테 밖에 있는 사람이 넷이나 누가 지금 나단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단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한테 절을 하고 나단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늘 왕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할 때 허락을 받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직접적으로 솔로몬 얘기 빼버리고 하나님이 아도니아 왕 세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왕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로서 묻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선지자는 밧세바를 통해서 또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좀 전에 이제 밧세바를 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또 부르라고 하고 이게 흔히 말하는 각성하는 거예요. 한 거죠. 밧세바를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버리신 그 일을 내가 절대로
헛된 데로 가게끔 할 수 없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면서 이 일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한테? 밧세바에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을 걸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왕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다음에 왕을 정할 자격은 일반적으로는 왕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두 왕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왕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을 대리해서 치리하고 있는 다윗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기로 공포한 거예요. 밧세바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100번쯤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좀 전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그 뒤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염두에 두시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그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나단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지만 왕은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잊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병상에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켜서 바로잡는 역할을 나단이 시작하고 밧세바가 결정적으로 왕에게 아련을 요청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다윗 왕에게는 왕자가 이때까지 6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6 왕자가 있는데 얘들 아니고, 보세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난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파란 거. 네. 아직 안 태어난 사람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경쟁 구도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이만큼 많은 형들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하고의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가 해요 이거? 솔로몬이 하죠. 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그 집을 짓게 되는, 성전을 짓는 그가 바로 너의 후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에글라까지가 헤브론에서 맞은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암논, 길리압은 다른 이름으로는 다니엘이라고 불렸죠. 압살롬, 딸이 있었고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바람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 두 명이 죽었어요. 길리압은 그 엄마의 현명함 때문인지 몰라도 전혀 왕의 쟁탈전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2번 빼고 1번 죽고 2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기에 끼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밧세바를 통해서 산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태어나거든요. 요 앞에 죽은 아이가 있죠. 이름 짓지 않은 아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윗, 나단, 솔로몬. 이 세 명이 속해 있고 혈통적으로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초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명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기시키는 것, 상기시키는 역할을 나단과 밧세바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단에게 비밀을 누설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밧세바는 듣게 된 거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런 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다윗을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제 밧세바와 나단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다윗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꼭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요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참회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한다. 하나님께 비참하게 하지한다. 뉘우치고 회개한다. 이런 얘기죠. 그 시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시들을 꼭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원래는 이것을 이 중에 몇 구절은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130편에 있는 것만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0편 한번 찾아주실래요? 시편? 시편 130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돋보기 들고 우리한테 이렇게 들이대면 이 땅에 그 죄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유, 죄를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을 하나 그래도 읽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도. 51편. 51편.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절에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저는 13절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볼 때 밧세바 사건 전과 밧세바 사건 후에 인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고난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엄청 따라다녔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렀고,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 후에는 왕이라고 하는 견고한 자리가 있었지만 아들의 반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형통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밧세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속에 형벌, 뭐라 그러죠?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이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보면은 저는 억지 같잖아요. 꼭 없었으면 더 좋을 건데 어차피 일어난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넘어졌어도 그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성령을 거둬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 사건들로만 보면은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전투에서 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 사건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완전히 쓰레기가 된 것처럼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율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가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 앞에 참회시를 많이 남긴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이 솔로몬, 억지죠. 잠언을 썼고 전도서, 아가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구태여 잡자면 밧세바의 사건의 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1장 6절, 여기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우리아가 여기에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아의 혈통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의 죄를 드러내려고 한 건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으라고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태어난 사람이 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두 아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우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밧세바의 두 아들이. 이 땅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다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살고 있거든요. 다윗이 범한 그 죄보다 악랄한 죄를 범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어쩌면 피해자였었던,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함에 기대서 기다리고 참았던 밧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았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을 바라보고 원한을 갚으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평온한 삶이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더 선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가 분하고 억울했는지, 몰라서 바보처럼 그냥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셨던 거거든요.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마치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진흙에서 연꽃이 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뜻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는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일로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지금 병상에 있는 김종태 씨, 하나님께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